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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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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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를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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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김경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예수님께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의 삶의 도전에서 또한 직장에서 여러 분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의존과 잘못된 생각과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예수님 교회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바 그 뜻을 이루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정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전출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예수 구속하시는 우리 심성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뜻을 이루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여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날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속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이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이 나라를 온전한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세우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가볍게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발길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귀한 자녀들을 함께 해주시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가운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행 안에 있는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제 치러지는 귀한 수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랫동안 준비한 모든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한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제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하는 귀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듣고 나누게 되는 본문이고, 이게 당시에 쓰여질 당시에는 또 편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익히 또 알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고린도에 쓰여진 편지 중에 한 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의 핵심이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단어를 쓰기를 2가지 단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사람의 말, 또 하나님의 말, 사람의 언어, 뭐 이렇게 써가면서 신약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게 약 330회 정도 신약에 써졌다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쓰는데 그걸 헬라어로 그렇다고 그래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 30회 정도? 주로 로고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레마라고 쓰기도 해서 이 둘을 가지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문자는 그의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듣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 레마라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또 이 말이 그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꼭 거기에 그 단어가 쓰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레마로 쓰여 있고 꼭 레마로 쓰여져 있어야 될 곳인데 로고스로 쓰여져 있고 이래서 이 둘이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또 하는 것 아니어서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로고스로 알아야 되냐 레마로 알아야 되냐 여러 인터넷 쳐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로고스이냐 레마이냐 어떤 게 맞냐의 의미적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바인가에 대한 질문의 2가지 방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기록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것이 이쪽에서 보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논쟁이라기보다 좀 더 넓고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되게 때로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거 가지고 여러 천국 얘기도 여기서 막 하고 그렇습니다. 낙원에 갔으니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또 천국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봐라 바울도 천국에 갔으니 나도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가 또 다양하게 많아요. 바울도 갔으니 나도 가고 너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천국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방법도 막 가르쳐주고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얘기가 맞으니 이건 취하고 어떤 얘기는 틀리니 아니다 이렇게 또 쉽게 얘기해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또 누가 맞다 안 맞다 이러면 또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막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 이단 규정이 잘못되었다, 다 또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빠르게 이렇게 가는 건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또 많이 전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또 정해진 틀 안에서 또 범위를 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당시에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나 이런 말의 틀에서의 많은 논쟁들도 있긴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계속 논쟁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말씀의 앞에 서서 이걸 한 번쯤은 이렇게 잘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빨리 제해버리면 들을 수 있는 더 넓은 폭이 우리 안에서도 좁혀지게 되면 도리어 성경을 66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장으로 따져보면 하나씩 팔아서 구한다 그래서 1189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팔구라 그래가지고 이 장수가 1189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1189장. 그렇게 자세히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필요 없으면 그냥 딱 한 줄로 써서 딱 주면 딱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으로 절은 약 3만 정도, 32,390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넓고 폭넓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말씀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깊이 듣고 깊이 나누어서 삶을 또 가다 보면 더 풍성해지고 또 다른 이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더 깊이 듣게 되고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지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어떤 말이 내 자신의 어떤 하나의 단어로 재단해버리면 그가 쓰고 있는 똑같은 언어의 소리라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리어 위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리어 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딱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하나씩을 써갈 때마다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꼭 하고자 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얘기하면 또 다른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닌 얘기로 비춰질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12장에서 그렇고 11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말을 이렇게 하고 너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너무 소중한 그 말, 너무 소중한 그 은혜, 너무 소중한 삶의 이야기, 그 얘기를 끌어안고 그 얘기를 어떻게 더 소중하게 나눠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저함 같은 거죠. 우리에게는 있는 그 소중함의 삶의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게 도리어 덜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말을 더 주저하게 되는 것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표현의 말씀들이 그러한 거예요. 단어들도 여러 단어들을 성경에서는 또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수많은 것들로 표현하여 좀 더 폭넓게 느껴보고 나눠보고자 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이름이야 라고 정의하여 그것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4개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놓고 그것만큼은 또 잊지 않을 만큼 더 소중하게 하는 글자들도 있거든요. 히브리어 22자에서 딱 4자로 있고 그 4자 안에는 또 2개의 글자가 또 같이 들어가요. 실제로는 3자 정도밖에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는 너무 또 소중하고 귀하다고 해서 또 그렇게 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소중함을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많은 게 좋으냐, 말이 덜하는 게 좋으냐 이것으로 판단하고 판결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시작할 때도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내가 반드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을 같이 이렇게 품어 안고 그 둘을 같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겠다는 이 둘을 품어 안고 그것으로 말하고 싶은 또 한 가지가 딱 안에 감추어져 있는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어 2개를 환상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하나는 뭔가 감추어져 있는 신비한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단어를 쓰거든요.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그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그 신비함에 담겨 있는 단어라고 그러고 이 계시는 또 뭔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는 신비로운 어떤 걸로 이렇게 감추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고 하나는 또 활짝 드러내고 싶어서 보여주는 단어 둘을 쓰고 있잖아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과 무익하나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쓰는 거고 그리고 14년 전 갑자기 여기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14년 전 어느 때로 탁 돌아가고 거기에서 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닌 그 어느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딱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2절, 3절에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의 표현으로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라고 빠져나와서 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몸이 안에 있었나? 몸이 밖에 있었나? 내가 모른다 이렇게 단어를 쓰면서 이게 현재형으로 딱 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또 언제나 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아신다. 이 모른다와 단어를 시제를 딱 같이 놓고 쓰고 있으면서 안다 모른다로 구분을 했고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11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얘기가 그런데
그 위에 이제 그곳에서 낙원에서 어떤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딱 표현되어 있는 게 4절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말을 들었다. 여기에서 단어를 이제 이 말을 들었다 해서 그 말을 내 말하고 또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가히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또 쓰는 거예요. 하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뒤에서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두 개의 단어가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단어를 둘을 또 쓰고 있는 거거든요. 둘이 또 단어가 다르게 썼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그 말은 사람의 언어로 쓰면 안 돼라는 단어에 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에는 아까 이 환상과 같은 비슷하게 이 당시에 어떤 신적인 부분에서 이 되어지는 얘기들이라는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나씩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전부가 어떤 것은 기고 어떤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전부가 지금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그리고 두고 오는 계속해서 되어질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 메시지가 이 전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4절까지 봤던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5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 하나가 뭘까? 그런데 꼭 하나로 모아지는 그 하나가 이렇게 잔뜩 벌려놓고 그 모아지는 그 하나의 소리가 뭘까? 그게 약함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약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6절에 가보면 그렇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쭉 가는 중에 6절에 내려가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진짜 말하고 싶은 것으로 쓰는 참말을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고액이야 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됐든 그것은 내가 허튼 소리 아닌 소리 뭐 틀린 소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가 나에게 들려줬고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오직 그의 말씀인데 그게 그걸로 쓰는 유일한 진리, 참말의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복된 소리, 그 진리, 하나의 소리, 복음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건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넘어서서 또 다른 것으로 어버브해서 넘어가서 더 위에 어떤 것으로 또 그걸 끌어다가 사용할까 염려가 된다라는 표현을 또 써요. 그 얘기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두노라. 결국에는 잘 보면 거기에서 환상과 계시나 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 소리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그 소리를 말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 내게 보는 바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게 듣는 바 그것이 너무 또
지나쳐서 더 나아가 버림으로 인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않은 일만 못하게 되는, 결국은 다시 무익함으로 가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딱 그만두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생각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딱 하나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7절부터 이제 어떤 얘기를 해요. 그게 약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7절부터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잖아요. 여러 계시로 인해서 지극히 완벽하게 완전하게 딱 그것으로 있는, 그의 말씀으로만 딱 있는 그 지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크고 아니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극히 큰 것이 큰 계시로 인해서 딱 있는데, 이게 또 가장 약함, 이 가시라고 해서 이 표현 자체가, 가시가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나무의 뾰족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뾰족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에 은혜 받은 존재. 그런데 또 보여지는 것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확하게 둘은 또 같이 있으면 하나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가시가 딱 박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은 자, 사도 바울이 받은 자로서 둘이 딱 하나로 있는데, 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될 수도 없는, 말하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받은 딱 누린 그가 그 안에서 표현도 찰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시.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에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 나에게 주신 은혜란 말인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사도 바울, 더 나아가 그가 표현한 표현으로는 1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겠다 해서 이 두 개의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 힘들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항상 이렇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항상 이렇게 어려우고 힘들고, 이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사단의 가시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정말 그것으로만, 십자가의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과 너무 같은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뭘까? 하고 묻는 이에게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오직 그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안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뭔지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8절 해석으로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게 이 가시를 좀 어떻게 빼달라, 이 가시 좀 어떻게 없어지면 좋겠다, 요 얘기로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 얘기는 3번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딱 3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더 가보면 지금 이 2개 지극히 큰 계시에 있는 완전하게 그리스도로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는 존재가 땅에 보여지는 그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둘의 결합,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결합된 그 존재로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빼달라는 개념의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게 뭐예요? 라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고. 오늘 내가 기도해서 이걸 먹고 말고의 개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그가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삶의 전제론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함의 표현이 이 가시를 빼게 하기 위하여 3번 간구했다는 이 단어 안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그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삶의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했으니 얻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기도하는 자, 그의 호흡으로 사는 자, 그가 우리에게 넣어준 찬양으로 예배로 살아가는 예배자라고 우리를 지칭하여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너는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둔 내 백성, 내 자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자라고 부르는 자예요. 그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불려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어렵게 끌어안고 말을 하기 시작한 끝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 메시지의 드럼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잘하고 설명을 그럴듯하게 해서 가르쳐 내서 잘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리로 선포하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걸음은 이 길이 언제 끝나느냐, 이 광야가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더 가야 이 광야의 끝이 있느냐, 도대체 끝이 얼마나 되느냐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끊임없이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오직 그건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것도 들리지 않잖아요.
오직 하늘의 그 메시지만 듣고 살아가는 존재, 믿음으로만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에게만 들려지고 또 느껴지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고 묻고 도와달라고 그분에게 말하면서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여기 딱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그 나라의 내 영혼이 지극히 깊은 곳에서 그 찬양을 하고 내 평생에 가는 길이 그의 평안함으로만 간다라고 찬양하며 가는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간절함 가운데 들려오는 그분의 소리는 이거였어요. 그게 9절에 가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앞에 누가 이걸 만들어서 말하고 누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너에게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가시를 빼냐 마냐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곧 나, 그것이 나의 은혜인 내가 오늘 네 안에 있어서 네 삶을 내가 살아가고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은 오직 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딱 맞아 있다는 거예요. 이 족하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족하지,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해, 이런 얘기의 양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 만들어져 있고 세워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다 봐도 아무리 말을 해도 전부 나오는 건 어떤 얘기냐면 10절에 가보면 능욕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 공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단어들이 우리 안에서만 보여져서 말로 들어오면 너무 아픈 얘기로만 밖에 설명이 안 돼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맨날 고난받아야 돼, 어려움 당해야 돼, 어려움 당하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런 얘기로 퉁 치고 적당히 얘기해서 그냥 묻어두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구분으로 통하여 너는 은혜 받았고 너는 못 받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구역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앞에 서서 그 삶을 깊이 전체를 이렇게 열어보면 오직 그 안에 다 있는 건 다 모아서 글자를, 우리의 전부를 다 모아서 글자를 다 하나 만들어 보면 은혜라고 이렇게 다 기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느낌. 너무나 쉽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참고 살아. 이 정도면 인내하며 살아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좀 이렇게 견디고 이런 얘기로 막 끝날 문제는 너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 하반절은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완성된다, 하나 된다, 드러난다, 표현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몸을 이 딱 두 개를 약함이라고 해서 덜 약하고 더 약하고가 아니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 딱 그 자리.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 다 그 십자가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는, 표현되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도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이 자리, 여기가, 요 얘기가 어디에서 딱 이루어져 있느냐, 표현되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그 존재가 이 표현입니다. 약한 그때에, 약한 자리에, 없는 자리에, 아닌 자리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은혜가 있는 거고, 그 사랑이 있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혼의 소리에 오늘 우리의 살면서도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이거 협박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저주저하면서 그 나라 얘기까지도 꺼내가면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그만둘 것이면서도 또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거기까지 온 그 자리는, 그 끝은,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끝은 여기 한 분 한 분의 삶으로만, 그 한 분 한 분의 일상으로만, 그 한 분 한 분의 지금까지든 아니 영혼까지든 그분의 딱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안에서 그게 어떤 엄청난 표현의 계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딱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진 오늘 여기에 계신, 아니 어디에 계시든 그가 곧 그의 은혜의 족함으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게 로고스냐 레마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든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그 메시지, 그 선언, 선포, 전달, 또 은혜, 깨달은 바, 느끼는 바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아니 지금 딱 이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다는 이 은혜 안에 더욱 주님과 얘기하고 간구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그곳에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견인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민의 메시지를,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그 영광으로 머물러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곳이 없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오로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맡겨진 그 삶을 다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진지함으로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며 동역하시며 걸어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풍성한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들 내 마음 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삶의 자리는 여러 모양으로 다 다르지만 그 어느 것도 비교하여 버릴 게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족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그리며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그 약한 그때에 강하신 은혜의 주님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그 사랑의 증표를 오늘 주님의 백성의 그 약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느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버림받지 않게 지키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찬양하며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 목요일이면 그동안 예수고 수고한 자녀들이 시험을 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그 속에서 더 깊고 놀라운 것을 깨닫고 자신을 또 이웃을 또 나라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의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부모님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애쓰고 수고한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은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장로님으로 임직되어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 두 분께도 크게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삶이 더 영광스럽고 더 영광에 가득한 삶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나 여울의 약함 때문에 여러 아픔 가운데 힘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늘 만져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동역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머물러 계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